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우를 살짝만 좀 넣어볼까요? 이게 제가 감기가 있어서 코맹맹이가 나는지 아니면 앰프에서 나는지를.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은요 민수기 20장하고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호렙산 근처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정도 됐어요. 석 달 정도 됐는데 이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것이 출애굽기 17장이고 민수기 20장은 이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광야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그 40년 즈음입니다. 한 38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 가데스 또 바네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40년 전에 그냥 정탐해가지고 그냥 못 간다 해가지고 40년 방황했던 그곳이 가데스고 또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던 이 가데스거든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곳인데 거기서 물이 없다라고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러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치죠. 두 번 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을 명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두 번 내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0장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다. 이것은 두 번 있었던 겁니다. 두 번 있었던 거예요. 40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40년 전에
물이 없을 때 했던 반응과 40년 후에 물이 없을 때 반응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도 모르고, 아니 좀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텐데 그냥 입만 열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남 탓하면서 화풀이를 했던 이들이 이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 커플 중에 그 션이라는 이제 친구와 정희영이라는 탤런트가 이렇게 결혼했어요. 한 20년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나? 저도 좀 해봤네요. 그런데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로는 서로 먼저 대접하는 거래요. 남편은 왕 대접 받고 싶고 아내는 왕비 대접 받고 싶으면 누군가는 신하가 돼야 되잖아, 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냥 왕처럼 왕비처럼 대접을 해준대요. 그러면 저절로 자기가 왕의 대접을 받고 왕비의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더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야 콩깍지가 껴가지고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단점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장점을 발견하면 그 장점을 칭찬해 준대요. 그러니까 안 싸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누구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았죠? 만약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2001년 9월 1일이죠. 9.11 테러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3,000명 가까이 죽었어요. 3,000명 가까이, 어마어마한 수죠. 6,000명 가까이가 부상을 입었어요. 이슬람 테러 단체가 비행기 4대를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2대는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에 하나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중에 받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행기는 버지니아에 있는 국방부 펜타곤 거기에다가 또 건물에 이렇게 박아서 거기서도 이제 사상사가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비행기가 워싱턴 DC로 가려고 했는데 그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들판에 추락을 합니다. 원래 4대가 납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납치가 돼서 방향이 틀려지고 하니까 비행기 안에 탔던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마지막을 직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남겨진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남긴 메시지, 문자가 공개됐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어떤 문자를 보내겠어요? 야, 이놈들이 우리를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우리 다 죽일 판이야. 이놈들 죽여야 돼. 꼭 복수해줘. 이런 문자 남길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야, 내가 결혼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는 사업에서 성공했는데 이제 이렇게 죽다니, 신세 한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자가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전부였더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안한다, 고맙다. 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내일이 없어요. 몇 분 후가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뭘 해야겠어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하다는 말을 전해줘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한 줄 아세요? 왜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미워한 줄 아세요? 그건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일이 있을 거고 나도 내일이 있을 거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나 그 사람이나 내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미안하단 말 할 수 있어요. 고맙다는 말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해봐야 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살면서도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냥 여전히 내일은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본능대로 반응합니다. 움직입니다. 그게 뭐예요? 원망하며 다투며 남 탓하는 거였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아멘. 왜 이딴 대로 우리를 인도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고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1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1절만 보여줄까요? 1절 한번 봅시다. 그냥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아멘.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어디에서 장막을 쳤어요? 느비딤에. 그러면 이 신광야를 떠나서 느비딤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했으면 샘이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 마실 물이 없을 때 뭘 해야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해야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가장 본능대로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마실 물 없다고 욕하고 원망하고 남탓하며 화풀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대로 반응하는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나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문제 딱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게 육신의 생각 아니겠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좋아요. 나는 목마른 거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짐승이 뭐 마실 물이 없다고 징징거리고 뭐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참냐고요. 나는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어떻게 참아요?
근데 이걸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안 나오니까 화풀이 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대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을 거스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로 넘어갈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다시 3절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온수 마귀들과 싸워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싸움의 대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민수기 14장은요 12명의 정탐꾼이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가면 죽을 거다,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도 다 죽고 우리 망했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더라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부르짖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1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참,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물이 없다고요. 화만 낸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저한테 돌을 던져서 제가 죽을 형편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따져보자. 내가 가자고 해서 니들 또 나왔지만 니들이 원했던 거 아니야.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왔지. 하나님 보내서 왔지. 그래서 나왔잖아. 그럼 내 책임이야? 니들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따지며 싸우지 않았어요. 잘잘못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엎드렸어요. 성경에 이 출애굽기나 그다음에 뭐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모세에게 맨날 원망하고 다반사. 그때마다 일일이 불러서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비난할 때도 엎드려 기도하고, 욕할 때도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불뱀에 물려있을 때도 속 시원하다 팔짱 끼고 구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해서 구리뱀 노뱀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살려줬던 이가 모세였어요. 모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누구에게 반응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잠깐만, 누구한테 이르셨다고요? 모세에게. 모세가 뭐 했으니까요? 기도했으니까. 만일 백성이 기도했더라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은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따라합시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많은 바위가 있었어요. 많은 반석이 있었어요. 호렙산이 시내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그 시내산 성지순례 가가지고 찍은 사진을 보고선 제가 사가지고 집에 둔 적이 있어요. 정삼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진도 잘 찍더라고요. 보니까 이 석양쯤에 온통 바위에 다 그냥 불암포기가 없더라고요. 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여기 불암산도 여기 바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바위산이에요. 그 많은 바위 중에, 그 많은 반석 중에 하나님이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한 반석을 예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여기 있는 이 반석을 쳐라. 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여기서 물이 쏟아져서 너희가 마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미 정해 놓으신 반석, 이게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가지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을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반석이 깨져서 그 물이 쏟아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 깨어진 경험이 있어요. 깨진 경험이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깨집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면서 한두 뼈를 내려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깨집니다. 보디발도요, 요셉도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로 잘 있다가 거기서 깨집니다. 모함 속에 깨집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요셉을 깨뜨리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깨뜨리십니다. 모세도요, 그 애굽의 왕자로 했던 그를
사람을 죽여서 도망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를 깨뜨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잘못 없었던 다윗을 사울 왕의 추격을 통해서 광야에서 깨지게 만듭니다. 다 깨져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번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거기서 그가 깨집니다. 눈이 멀어졌어요. 물론 3일 만에 다시 회복됐으나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정말 그의 표현에 따르면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이것만 없으면 더 힘차게 설교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더 힘있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의 사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식이 없으면, 이 사탄의 저주가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약할 때 그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네가 강해진다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함이 약함이지 왜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려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지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물지개 양쪽에 항아리를 하나씩 매달고 물을 날랐어요. 이 오른쪽 항아리는 온전했지만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거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집에 오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그대로 있는데 이 왼쪽 항아리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새 걸로 바꿔주세요. 나 이게 물을 떠도 내가 이미 금이 가가지고 그냥 절반밖에 내가 주인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날 버리고 새로운 항아리를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네가 왔던 길을 한번 돌아봐라. 오른쪽에 온전한 항아리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으니까 거기는 항문지처럼 광야처럼 있는데, 물을 젤젤젤젤젤젤젤젤 흐르고 갔던 거기에는 그때 풀도 피고 꽃도 피고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겠어요?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많겠지만 하나님이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깨졌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깨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더러 우리를 깨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버티지 마세요. 강한 척,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힘들지 않는 척 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나를 깨트리실 때 깨지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깨졌기에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반석이 깨졌기에 생수가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